것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MC 운영위원회 본부에 계신 강선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며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사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늘 앞장서 감당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으로 목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로 늘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새 힘 주셔서 맡으신 모든 목회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과 풍성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비전 사역 위에 큰 능력으로 동행하셔서 가시는 모든 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사랑의 빛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선교사님들에게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방송선교, 해외선교, 병원선교, 군선교, 개청선교, 교정선교, 장학선교 등 모든 선교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군장병 해외 유학생들을 늘 안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과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먼저 20절로 21절의 말씀, 이어서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18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명성교회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 감당하시면서 지금 해외 출타 중이십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무엇보다 선교회 그리고 주의 종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열매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원로 목사님이 끝까지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거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서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특별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열심으로 믿는 자들, 열심으로 믿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죽이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 그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것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속히 그들이 기대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세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면 질문 중에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면 어렵습니다. 좀 나이가 젊은 학생들은 애워서 옵니다. 정확하게 답을 애워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의미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답은 맞춥니다. 이 문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늦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질문을 하면 표정이 좀 어려우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애우는 것도 힘들고 의미도 어렵고, 그러면 쉽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천국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십니다. 이 땅 살아가시면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교구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궁금하니? 그랬더니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선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 믿는 사람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게 문제니? 그랬더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가능성을 다 배제해 주셔야지 선한 분 아닙니까? 당황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 중에 한 영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영화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3차 대전이 일어난 가운데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감정을 통제하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쁜 것을 못 누립니다.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음악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옷도 똑같이 회색으로 입고 동일한 시간에 살아가고 질서가 완벽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화를 쭉 설명하고 너가 볼 땐 이것이 좋은 세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넌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나의 소원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 같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낙원,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곳,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 하지 않는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다.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깊어서 감격하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간다면 그 사람에게 그곳이 천국이 되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곳, 바로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종,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이라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면 그것을 온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도 모든 것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분이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어서 힘들다. 이유인즉슨 자기 아들이 올해 고3인데 운동을 하다가 무릎 인대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고3인데 2주 전에 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첫째로 왜 농구를 했는지, 두 번째로 왜 공부는 이렇게 안 하는지 너무나 화가 나서 흥분되고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고통스러웠는데 하필이면 병원 갔더니 이 아이가 시험 볼 때까지는 수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이런 상황이 이해가지 않았는데 같이 옆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첫째로는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엔 자기 마음만 보이다가 그러한 사고를 당하고 마음 가운데 십몇 년 동안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이 되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자녀들과 가족들의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목회자들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 너는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하느냐라는 질문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너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이 자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해라.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 당장 소망이 없는 사람, 당장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사람들을 보고 설교해야 된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로해 주란 말이구나. 위로해 주란 말이구나. 힘든 분들 오시면 교회에서 소망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란 말이구나.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곳,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나병 환자들, 창기들, 세리들,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고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의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통치와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전에 가르쳤던 이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목사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 친구도 목사님입니다. 명성교회에서 자라서 여기서 잘 커서 장신대까지 나왔습니다. 군목도 갔습니다. 심지어는 공군 군목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가 약간 세상 말로 자뻑이 심합니다. 자기 잘난 맛. 맨날 전화를 해요. 가끔 전화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 잘난 얘기만 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제자니까 다 듣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가끔 중간에 듣다 이럽니다. 바쁘다, 끊자. 끊어버립니다. 최근에도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제대하고 나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입니다. 이쪽에 개척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데 그것도 보통은 전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시간 되냐고 해야 되는데 코앞에 와서 자기 왔는데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난 게 아니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가지고 금방 간다고 우선 4시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간 자기가 잘한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다 듣다가 마지막 이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들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약간 자기 잘한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한참 하는데 듣다 보니까 부러운 것도 있고 놀랍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뭘 얘기하느니 그랬더니 제 명성께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은혜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고3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날, 자기는 그 전까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그날 구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을 울다가 저한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울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울면서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맞아, 너 죄인이야. 그날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이, 연약함이 은혜되는 곳.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나왔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그러나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할 때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될 때 너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최근에 또 제자가 하나 또 찾아왔습니다. 가르치는 학생이, 다른 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어머니가 좀 아프세요. 오늘 새벽에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르쳤던 학생이나 아시던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힘들 때 빼곤 전화 안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 있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잘 됐다고 한 사람 없지만 힘든 일 있다고 연락을 오거나 아니면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제가 외부에 있는데 밤 9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밤 9시에 교회에 있냐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없다고 했더니 왜 안 계시냐고. 원래 없는 시간이라고.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만나자고 하니까 왜 만나자고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솔직히 암병으로 투병하시는데 이 종류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은 그나마 그 다음 조금 나은 암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어저께 기도한 대로 조금 나은 그 암으로 판명됐습니다. 밤에 또 연락 왔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괜찮은데 기도 끝나고 나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누구나 낙심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으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있다. 너가 믿음이 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이번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저기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 출타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저희들 12월에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 그리고 연말에 있을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와서